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 이 일에 대하여 모든 성경의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한 것을 상세히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실상으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감추시고 의인들에게는 실제 형상으로 나타내시는 증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교만한 자들이 열국을 살육하는 악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질문하였을 때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세상에 응하여 교만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살육당하였을 때 묵시록인 성경의 종말의 때를 이루시려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에 천국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어 시작하게 하신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부터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를 믿으라고 하셨지요. 이때 곧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전까지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는 물 세례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전파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첫 번째 탄생한 믿음이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신 성령 세례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두 번째 탄생한 거듭난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참 빛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의 실상으로 나타내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바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주를 바라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랐던 것처럼 신약에 다윗의 자리로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므로 바라는 것
곧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바라고 그 나라의 의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며 그 아버지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아들로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실제 육체의 형상을 입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셨으나 그는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다시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 세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셨을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참 하나님 본체의 형상 그 실상과 보지 못하던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능하신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 그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를 모세에게 장막과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와 그 휘장과 제단과 등대와 그 모든 기구들을 지시하심을 받아 설치하고 제사장을 세워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실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세우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하신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 성경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을 믿었던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따라 교훈을 베풀었던 것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형성되었을 때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에 경계의 목적으로 세운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였으므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지만 그 죄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참 형상, 곧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임하셨을 때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까지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지구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는 캄캄한 어둠에서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영적 지구 땅으로 비유한 인간의 심령이 시편 84편 11절에 영적 태양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는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로 비유한 성경의 증거로 천국의 실상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밤의 달빛처럼 영적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이었으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밤에 켜서 비치는 등불이 되어 동일한 그림자인 성경의 증거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실상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그의 제자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4절에 땅에서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에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나 그가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물세례를 베푸셨으므로 그때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다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빵과 포도주를 베풀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셨으나 그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가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선택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는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전 옛 계명이라고 하신 물세례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셨던 율법, 곧 연약한 초등 학문을 폐하고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항상 살아서 제사를 드리고 계시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결코 정죄되지 않게 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었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손의 행사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대언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사로 나타내셨기에 이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지만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그 제자들을 배도하고 세상 소욕을 쫓는 자들에게는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어 동일한 성경으로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게 하신 것이지요. 그 다른 복음으로 천주교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신실한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실상의 믿음을 받은 제자들이 시대가 끝나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짓 선지자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실상이신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악령에 속한 믿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님과 모든 사도들의 예언한 대로 영적인 흑암의 권세 곧 밤의 도적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날이 임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였기로 우리들도 그 가운데 속하였지만 어두운 밤에 달빛이며 켜서 비치는 등불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이로써 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로마서 1장 17절 첫 번째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감춰두신 성경의 비밀을 열어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며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아는 지식을 찾아가게 하셨으므로 인자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대로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에 속사람의 새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실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 이루어 놓으셨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그 가운데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신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을 하면서
율법에서 다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다시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증거입니다. 구약은 신약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으로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증거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구약을 완성시킨 새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모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러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면 이 그림자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참 형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고 말하면서 증거하는 모든 교훈이, 성경을 증거하는 모든 교훈이 어느 교회, 교파마다 제각기, 말하는 모든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마다 제각기 다 달라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참 형상이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도들이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증거가 돼야 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석이 다 달라져 있는 것은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그림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림자가 어떤 때에 나타나게 되나요? 빛이 비추었을 때만 그림자가 반대 방향에, 빛이 비추는 반대 방향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참 형상이 있을 때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림자가 있으면 분명히 참 형상이 나타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달라졌으니 그러면서 제각기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참 형상이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쫓아가면 그것은 이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정확하게 나타나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이 예수님이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실상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실제로 저 태양이
수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형상으로 아침이 되면 나타나는 것처럼 그 형상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11절에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태양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태양이신 하나님도 영원히 변함이 없이 실상이 나타나시면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믿음은 신약시대에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물세례를 줄 때 그를 믿고 돌아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세례 안에서 주신 믿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증거한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분이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은 어둠이지만 이제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태양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돋는 해가 비추는 것처럼 확실한 실제 형상으로 참 형상으로 나타내신다. 이 증거를 믿었던 자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그의 제자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도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림자가 정확한 율법이 성경의 증거가 정확한 증거를 할 수 없는 그 시대가 깜깜한 흑암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흑암이 됐느냐? 메시지를 쭉 상고했었을 때 이 세상에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천주교를 세우게 되고 그 천주교의 세력에 의해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이 세상에 참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도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만약에 참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혹시 있다면 저는 분명 그분의 제자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실상을 영접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없는 것이기에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형상을 간절히 찾고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참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물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셨죠. 거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실제 어떤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것의 실상은 그 나라가 내게 임하여야만 확실하게 그 실상을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로 세례주는 교훈 안에서 정확한 증거를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찾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성령 세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그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한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고 그분이 바로 천국의 실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천국의 실상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곧 참 빛이다. 그분이 함께 임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온 세상 교인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신학교를 갑니다. 또 대학원을 갑니다. 유학도 갑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외식과 불법한 교훈 안에서는 진정한 실상을 알 수가 없고 성경 안에 그 그림자인 율법의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그 실상을 못 보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상을 못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나타나진 않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으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멸망에 이르게 한 동기가 어디서부터 주어지겠습니까? 마귀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그림자인 성경의 증거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마귀의 영이 함께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마귀는 내가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확실한 실상의 증거가 성경대로 똑같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은 반드시 미혹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한 증거로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한 증거로 알려준 이 교훈은 우리에게 아직 그리스도께서 실상으로 나타나 계시지 않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가 없다. 참 형상이 안 나타났다. 이 사실을 정확한 증거로 알게 해주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이 세례 요한이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와 똑같은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가운데서 회개하면 물로 씻겨지면 반드시 실제 참 형상이신 인자의 때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림자가 정확하게 나타났을 때 참 형상이 없이 나타날 리가 없죠. 빛이 비치지 않은데 그림자가 나타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림자인 율법으로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는 참 형상이신 예수님의 증거가 이제 곧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창세로부터 기록한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참 하나님의 진리가 시작될 때부터 동일하게 성취되어 간다는 것이 다른 책들하고 다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이 또 많은 종교들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전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제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약속을 완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으로 나타나셨던 그것이 바로 완전한 약속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